2022년 3월 13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리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두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하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낼 만한 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한 고로 죄악의 허탄한 것에 매인 바가 되어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생활 속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보낼 만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남달리
아주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출세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별것도 아닌 지식이나 노하우를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만을 부리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못합니다. 두 번째로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자신이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성공을 위해 필요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만남의 축복이 모든 축복의 고리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모함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지혜만 믿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행동, 이 행동은 정확하게 이제 이 기사에 나오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모세는 장차 위대한 주의 종으로서 민족의 구원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실패한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성공의 비결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각자 나눠 썼는데 다 모아서 쓴 것을 모아보니까 12권의 분량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책이 너무 분량이 많다고 하면서 가서 줄여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학자들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줄였으나 너무 또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 되풀이하다가 결국 한 권으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왕은 그래도 많으니 더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로 줄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시 한 줄로 줄여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력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한 줄로 줄였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노력이 없이는 전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랍니다. 또 일확천금을 바랍니다. 하지만 일확천금도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설령 요행으로 무엇인가 얻었거나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마치 아침의 이슬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기대한 만큼 얻어진 만큼 허무함에 이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펜스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고 가시 없이 보좌가 없고
또 고통 없이 승리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와 고통을 수반하는 노력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만큼 고통이 수반하는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민족의 해방자가 된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구원자로 되기까지는 너무나 엄청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모였던 어머니의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후에 나는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더욱더 학문과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민족 구원의 비전을 품고 1차 실패를 경험한 후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목자가 되기에 그 자질을 키워나갔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모세의 엄청난 인생을 경험한 모세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대해서 정통하게 하였고 또한 광야 생활에서 이제 그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인생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고 광야에서 백성을 하루하루 인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광야에서 그가 다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 그 신분을 이용해서 세상에 나가서 누리면서 쾌락을 즐기고 또 탐심에 잠겼더라면, 또한 광야에서 삶을 거부하고 이랬더라면, 시리의 좌절에 잠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면 아마 지금 오늘 성경에 모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물을 불러 쓰셨을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랬더라면 하나님은 또한 다른 인물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싶다면 고난 속에서도 성실하게 모든 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고통과 짜증스러운 날에도 참고 인내하는 인내심을 길러야 됩니다. 광야 40년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마쳤을 때 마침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고난과 고통을 다 마칠 때, 즉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또 침묵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기쁨의 날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내일의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런 가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사람이 쥐가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마법사가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법을 부려서 쥐를 고양이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되자마자 이제는 이 고양이가 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개가 언제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을까 늘 두려움에 빠져 있어. 그래서 마법사가 고양이를 다시 개로 또 만들어줬어요. 개가 된 고양이는 이제 또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언제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까. 그래서 마법사는 또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언제 나타나서 나를 잡아갈까. 여기에 벌벌 떨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마법사는 다시 쥐가 되라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쥐를 만들어 놨어요. 너는 쥐 심장밖에 가질 수 없으니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다시 쥐로 만들어 놨어요.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 쥐와 같은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죄를 다 익히고 광야 생활에서 익숙한 훈련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패기만만하고 자신감이 넘쳐있던 모세는 어느덧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은 못한다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장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후 사정을 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비교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손에 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말을 못 믿는다. 사람들이 내 말을 못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소명을 나는 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언어 능력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 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겠다. 내가 너를 말을 잘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난 못하겠다.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40년 전의 실패가 그를 완전히 겁쟁이로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겁쟁이 노릇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자질도 중요합니다. 또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성실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에서 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는 강하고 담대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모세가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겁쟁이가 되어서 뒤로 물러설 때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역시도 과거의 실패와 자신의 연약함을 딛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길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압도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만 하면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먼저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서 반드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냥 겁이 나고 사람이 움츠러지고 나 같은 게 뭘 해? 이런 마음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춤을 추면서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의 자리에 올라간 존스 홈키스는 의학대학에서 신경외과 주임의사까지 될 정도로 능력 있는 흑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1987년 뒤통수가 이렇게 붙었어. 아기들이 뒤통수가 붙은 채로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감히 누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그 머리를 떼어냈어요. 서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의 손을 기적의 손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는 선물 받은 손이란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내 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러한 그의 고백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도 자신의 손길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잘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완전한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 산불이 났을 때도 금방 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모든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금방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지만 모든 그 불길도 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주셔야지만 내게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히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만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언어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질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는 모세나 아론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학식이 높고 지혜롭고 광야에서 어떻게 장막을 치고 어디에서 물을 얻는가에 대한 지식이 물론 여러 가지 지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마다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점은, 모세에게 위대한 점을 손꼽으라 한다면 지식도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그에게 본받을 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시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하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한 바로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와 길고 장황하게 논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만 무릎 꿇어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원망할 때,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백성들이 자신에게 불순종할 때,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는 방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를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만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교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고통과 고난을 딛고 비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절대 주님 안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김한나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전 부족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신학교 졸업을 하고도 5년을 버틴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면서 너는 내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할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발 딛고 내디딜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2년을 목회하면서 우리 신로암교회는 상담 사역으로 유명합니다. 이 상담 역시도 하나님께서 성도가 들어오시면 다 우리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그에게 만족함을 주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해 주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명을 성취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난 못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눈동자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믿음 생활 훈련을, 바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여러분 강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앞으로 전진해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인생의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모두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삶의 자세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모두 성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